날씨가 더워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죠. 내일서부터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내일서부터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와 우리 교회 일에 애정이 있는 분 몇 분 또는 우리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마도 어떻게 해요? 비 계속 오면 상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농사 짓는 거 그 걱정하고 있어. 교회 비 새면 어떻게 해서 걱정. 비 셀 일이 없지만 지금 농사 짓는 게 지금 너무 농사가 커졌어요. 농사가 너무 커져서 우리 저 박윤승 권사님 깻잎밭 읽었는데 동네 이장님이 오셔서 거기를 싹 다 갈아줄 테니까 거기 아예 들깨를 다 심으라고 밭을 만들어줄 테니까 심으라 그래서 농사가 이제 더 커지게 생겼어요. 금년 가을에 들기름 한 몇 마른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방울도마도요. 방울도마도도 한 110주 정도, 120대 주래요. 한 주에 도마도 한 알씩만 열려도 120알이에요, 매일마다. 어저께도 따먹었는데 오늘도 또 열렸어요. 오늘도 또 빨개. 지금 포도송이 같이 얼마나 실한지 몰라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제 아내가 도마도를 싸가지고 여러분 저 뒤에 놔둘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가실 때 풋고추 가져가시죠. 풋고추 없어요? 풋고추 없다. 네. 이제 재미나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재미납니다. 이제 매주 뭐가 있어요. 예? 가지도 얼마나 실하게 열렸는지. 좀 있으면 이제 여주도 열릴 거예요. 예. 어저께 한 3시간 풀 뽑았어요. 여러분 집에 계시다가 교회 가서 풀이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풀 뽑으세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러니까 천주교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교회, 개신교 이걸 포함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를 합쳐서 50%가 채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그 일부 중에는 50%가 넘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무신론자, 전 국민의 무신론자가 30%랍니다. 아직까지 30%.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것들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30%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 간에요. 종교를 가질 때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어떤 종교를 갖는데 왜 종교를 가질까요? 사람이 연약함 때문이겠죠. 의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의지해야지만 위안이 되고 마음이 놓이고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종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사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려고 하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성. 여러분, 사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저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신앙을 좀 의심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가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아버님을 봤을 때 조금 의심했었어요. 근데
그 의심이 한꺼번에 다 지워지는 게,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게 언제였냐면 아버님이 소천 받으셨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표 의식이 생겼어요. 아, 나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겠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평안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몸이 기름 바른 것처럼 바짝바짝바짝 거리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소천 받으시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게요?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는데 막 소천 받으셨을 때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모습이.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래요.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목사님 지금 할렐루야 한 거 이거 대단하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그 후에 대한 어떤 보장책, 이거를 확신을 갖기를 원하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듯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음은 이럴 거야. 여러분,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시는 죽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이 있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주님이 영접하러 오시는 그 죽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거의 모든 종교가요, 사후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요. 근데 모두가 하나 같은 해결 방안은 뭐냐 하면, 모든 종교가 사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해결 방안이 뭐냐 하면,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또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고인의 죄를 어떻게 상쇄시켜 줄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데 갈 수 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죄. 이 죄에 대한 것. 이 죄는요, 다른 종교들은 도덕적 윤리적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덕적 윤리적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또는 남겨두었느냐, 남겨둔 자는 거기에 따른 응모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가름하는 것이 다 타종교의 교리죠. 그러니까 타종교의 죄의식은요, 도덕적 윤리적 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죄의식은 뭘까요? 기독교는 무엇을 죄라고 여길까요? 기독교가 죄라고 여기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에 나타나는 불협화음?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 그것이 진노고요. 진노 속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진노는 뭐냐?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도덕적 윤리적 죄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윤리적 죄가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용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 인식 속에서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높은 수준의 죄의식이 그들 정석 속에 녹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높은 수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엄격한 수준의 죄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인식은 자신들의 삶에 언제나 녹아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나병, 중풍병 이런 건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균이 감염돼서 없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저주받았겠어요?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중풍병이나 피부병. 네. 그들은요, 어떤 질병이든 그 원인을 자신이 저지른 죄와 조상의 저지른 죄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유대인의 이런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의 배경은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인식에 대한 배경을 기본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쟁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랑과 죄인과의 식사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마태를 부르시고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할 때 아마 마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함께 불러서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였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지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서 와서 식사를 하신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오셨어. 뭐 유명한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 오신다니까 주변에 자랑을 해서 다 함께 모아서 식사를 했겠죠. 자, 그 식사의 현장,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리와 세리의 친구들. 자, 세리는 왜 죄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 옛날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세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세리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로마의 공무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년에 한 번씩 로마가 공고를 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지구에 세무서 서장을 뽑아요. 뽑는데 투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로마 당국이 누가 되라 이렇게 지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뭘 하냐면, 나는 1년에 수지구에서 얼마의 세금을 로마 당국에 바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지 세무서장이 되는데,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세무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고가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내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안 돼요? 달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물어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달성한 그 세액과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그것은 자신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착같이 말도 못하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괴롭혔겠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악착같이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세리들이 죄인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상시적으로 이방인과 접촉을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방인과 수시로 식사도 하고 돈도 걷고 만지고 서로 접촉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세리들은 불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간주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늘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들 중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선민들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무도한 죄인이었어요. 자, 그런 세리집에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식사 역시 이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식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와 함께하는, 나와 뜻을 함께하는, 나와 생각을 함께하는, 또는 나의 동류인 사람들과만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배 끝나고 예찬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유대인들이 에세네파라는 그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생활이. 그래서 그들은 항상 목욕을 해요. 그 목욕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예요. 그 목욕이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찬이 저녁에 다들 목욕을 하고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찬이에요. 예.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식사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 민족도 그런 게 있죠. 식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혈연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우리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그게 혈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는 혈연이 아니에요. 밥식자, 입구자예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속에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식구라는 관계는 뭐예요? 한 식탁에서 밥을 늘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그 정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정서가 심합니다. 근데 이 정서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마태와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뜻은 뭐예요? 예수님도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동류라는 뜻이에요. 동류.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과 동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족속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이 논쟁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의 논쟁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연, 이 과제인데요, 과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물론이고 마가복음에서도요, 누가복음에서도요, 이 사건, 다시 말하면 마태를 부르는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9장 1절로 8절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이제 보세요. 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를 수 있느냐, 죄인의 죄를 사여줄 수 있느냐, 그런 권세가 과연 있는 분이냐? 라고 하는 의문의 답으로 제시를 했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부르고, 마태라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에게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사를 앞에다 올려놨어요. 아까 우리가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병, 그 중풍병이란 병은 어떤 사람에 걸린다고요?
죄인인 사람 또는 조상이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인의 저주가 흐르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중풍병이라는 게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와 식사하기 이전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사를 실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싶은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똑같습니다. 냐 하면, 자 보세요. 중풍병은 죄의 결과에 의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걸린 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누구만 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걸린 병이에요. 그렇다면 이 병이 나으려면 누가 이 병을 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걸린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셔야지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나음 받았다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걸린 병인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똑같이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 앞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 고치는 기사를 실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쓰여진 거예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뒤의 사건을 앞의 사건이 증명해주고 앞의 사건에 의해서 뒤의 사건이 확정지어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요거 하나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라는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이 장면 앞에 왜 중풍병자의 병 고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거구나. 자, 이제 그걸 하나는 아셨죠,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비슷한 권세로 너무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지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괜찮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강박에 의해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죽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보다 아래 것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니까 어때요? 눈에 가시 같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투리만 잡히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죄를 몰아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감시 카메라처럼 쫙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걸렸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린 장면이야.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인들도 많아. 이제 너는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항상 손가락질하는 세무서장인 마태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하고만 밥 먹는 게 아니라 마태 식솔들 또 마태 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다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SNF파 얘기를 했잖아요. 식사는 같은 정서와 같은 생각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 선생 역시 죄인 아니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증거를 잡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허를 찌르는 대답이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정말 허를 찌르는 대답. 우문현답이죠. 네? 동료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서로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라 질병 중에 있는 환자와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희 선생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너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죄인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질병 중에 있는 사람,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니? 나는 의사의 신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뜻이 뭐예요? 나는 죄인들 가운데 있지만 죄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평가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스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비가 없이 참소만 일삼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침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있지만 그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밖에 떨어져서 그들을 참소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한국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도들은 몸의 지체로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의 기능은요, 회복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으뜸가는 교회의 기능은 회복에 있습니다. 영적, 육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던 교회에 들어오면 다들 경건한 모습을 갖죠. 세상에서 해이해지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만 오면 어때요? 경건한 모습을 갖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비군들이요, 예비군 복만 입으면 망나니가 돼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잘 나가는 과장,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과장도요, 풀빵 장사하는 풀빵 장사도요, 예? 직업 지위 고하 막론하고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짤짤이로 시간 보내고요,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희한한 게 마법의 옷이에요. 예? 예비군 복만 입으면 다 똑같아져. 수준이. 어떤 수준으로? 막 나가는 수준. 막 나가는 수준. 예? 그래서 예비군 복만 입으면 다들 애들이 돼버려요. 들어보셨죠?
희한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의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옷만 입으면 그때부터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린 아니죠. 우린 절대 안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는 찔려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자신 속에 있는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거립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요, 자신의 모습을, 본 모습을 갖추기에 급급해요. 교회에서 오히려 가식된 모습을 보여주기 노력하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항상 하잖아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들어봤는지 몰라. 분명히 들어봤을 거야. 아이들이, 엄마 왜 집에만 오면 목소리가 바뀌어? 무슨 소리예요? 교회 가면, 아, 네, 권사님, 아, 네,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러다가 집에 가면 어때요? 야! 양말 벗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애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집에만 오면 목소리가 바뀌어? 엄마 교회 가면 왜 목소리가 바뀌어?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정말 그런 분들 봤어요. 전화 받, 네, 전화 받으면 조금 전까지 막 하다가 전화기만 들면 네, 이렇게, 와, 기가. 우리 아들이 제 아내를 손가락질 하네요. 예? 막 하다가, 예? 전화기만 들면, 여보세요? 야, 기가 막혀. 예? 근데, 교회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 같은 거룩의 모습을 입고 경건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반대여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거룩과 경건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본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흩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죄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를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세상의 상처를 치료하고 바르게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교회만 오면 거룩한 모습을 하고 교회만 오면 거룩한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좀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동료들과 함께 상처받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기 편해하면서 교회에 오면 왜 그 상처를 꽁꽁 감싸고 들어올까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세상에는 없는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제일 바리새인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교회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의 현 삶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기도 제목으로
권사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나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권사님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돌아서면 언제 퍼졌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권사들이 다 알고 있어. 나는 한 사람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돌아서니까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어. 없어요, 그런 거? 기도 제목 나누려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참수하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연극도 하신 분인데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의 신앙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임동진 목사님 또래셨어요. 그 장로님이 연극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연극 배우들은요, 매번 공연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뒤풀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쫑판테라 그러는데 요새는 뒤풀이라고 그래요. 뒤풀이. 그럼 뒤풀이 하면 배우들 술 잘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뒤풀이 하면서 주로 삼겹살 구워 먹어서 뭘 하겠어요? 삼겹살 하면 뭐예요? 여기서 물 하시는 분. 삼겹살 하면 콜라지 이런 분. 먹진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삼겹살 하면 뭐예요? 소주죠, 소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소주 한잔 하신 거예요. 이제 막 동료들이 주고 후배들이 주니까 한잔 하신 그거를 그 교회 성도가 본 거예요. 집사가. 그래 가서 또 무슨 장로가 앉아가지고 삼겹살 집에서 소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니까. 이게 뭐예요? 징글징글한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안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습니까? 로마에는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디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착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가 있는 것이죠. 환자가 찾아가야 할 곳은 의사에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예배당 안에는 죄인들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배당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여기 의사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왕진도 가요. 우리 교회는 왕진도 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아픈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서울 창덕궁을 또 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저는 힘이 없어요. 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잠깐 간증했는데, 어떤 분이 대장암 4기에서 복막으로 전이 돼서 1년 병원에서 작년에 1년 의사가 1년 금년 초부터 제가 다녔어요. 가서 매주 가서 1시간씩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가장 큰 암덩어리가 무릎으로 바뀌었어요. 3주 전에 무릎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암덩어리 2개가 쪼그라들어서 의사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의사가 그래요. 그분에게 1년간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의사가 그런데 평생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거기 환자가 있어서 저는 간 거예요. 왜요?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이 의사가 되셔서 그분을 치유해 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저는 갈 때마다 원칙이 있어요. 절대 교회에 헌금을 안 받습니다. 개인적인 헌금도 안 받아요. 절대 다과를 안 받아요. 그냥 물 한 병만 주세요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저에게 베푸는 은혜를 제가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후로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본인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을 가야 되니까. 나을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절대 못하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꼭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왕진가요? 그러니까 왕진 가야 될 때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세상에서 찾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어색함을 오히려 세상에서 찾게 하고, 교회에서는 집과 같은 곳, 안식이 가능한 곳, 평안한 곳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리새인이 없어야 돼요. 바리새인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 저는요, 우리말 중에 용납이란 말이 제일 좋아요. 제일 아름다운 말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 같아요. 용납이란 게 뭐예요? 갖추어져 있거나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용납이 쉽게 얘기하면 그만하면 됐어요. 그만하면 됐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70점 맞았어요. 아니야, 그만하면 됐어. 잘했어. 이게 용납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어떤 틀 속에 가두어서 그 모양을 갖춰야지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용납해 줘야 돼요. 예? 이해하십니까? 성경 한 절 못 외워도요, 성도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돼요. 교리 한 토막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교회는 찬송가 한 절 못 불러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납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요, 나와 달라도요, 인정해줘야 돼요. 나와 전혀 달라도요, 인정해줘야 돼요. 나는 경건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룩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이 없을 때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거룩의 모습을 갖고 있고 내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맞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하러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다 부족한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부족한 건 내가 있으니 내 거 줄게. 내가 부족한 건 네가 가지고 있으니 날 주라. 용납, 자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환자고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서 활력을 찾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보들만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만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어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을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보들이 지혜로워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어요. 몇백 명 교회도 아니고 몇천 명 교회도 아니고 몇만 명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몇십 명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할 수 없어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